보시면 좀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본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본 예배를 보통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1시 딱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왜 자꾸요 아침에 대충 옷 주워 입고 예배 드리려고 막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좀 대견한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아마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서 베스킨 라빈스라고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죠? 베스킨 라빈스. 이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아이스크림을 그 31종류나 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31, 뭐 베스킨 라빈스 소설도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맛있습니다. 값도 좀 비싼데 31종류나 되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제가 본 예배를,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본 예배를 11시에 드리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쭉 조명해서 바라봤을 때 11시 땅 되자마자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 되자마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쟤는 전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있구나. 쟤는 뭐야, 예배 시간에 벌써 졸린가 보네. 고개를 끄덕하고 잠을. 저 사람은, 쟤는 예배당에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그냥 집에 가 있네. 어디 뭐 자기 콩밭에 가 있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도 예배 한번 골라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생각이 듭니다. 쟤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을 했구나.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얘는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고, 쟤는 그냥 몸만 와 있고 대충 아직도 준비가 덜 돼 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나를 더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예배를 더 받고 싶어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생각은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주시겠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배를 받는 자 중심으로 예배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아마 좀 예배를 드려온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시켜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그런 위치에서 최대한, 그렇죠, 겸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최고의 격식을, 그렇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격식을 차려서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말씀을 듣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점점 오고 있고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봄도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이 점점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천재지변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도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에 닥쳐서 아예 작은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방사능도 노출돼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사진 보니까 잡초풀은 이만큼 자랐는데 그렇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고 그 방사능 찌꺼기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감기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수십 년 지나도 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폐허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인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원인이 된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섞여져서 지금 전 세계 곳곳은 어떻게 보면은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겨울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겨울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근데 우리는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겨울은 육신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영적 겨울. 얼마나 큰 위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 겨울.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드는 만큼 그렇죠? 이 세상에 사단을 숭배하고 더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돼야 될 그렇죠?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적용이 되었던 교회들이 점점 거룩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질 정도로 세상에 많은 오염된 것들을 수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혹독한 영적 겨울이 이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겨울 또 육신의 겨울 동시에 지금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양반의 대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추스려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여기 우리 같이 사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몸이 정말 비실비실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절기,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좀 몸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들고, 권선이도 겨울 이맘때 되면 이제 항상 감기를 이제 몸에 달고 산다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로 육신의 겨울에 대한 그런 대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비는 더 그렇죠. 우리가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말씀 한번 서론 한번 보시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보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자, 과연 뭘 봐야 되는가? 내 육신의 눈만 뜨면 만사 오케이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이 뜨는 걸로서 아마 큰 만족을 얻고 삶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 장님 눈 뜬 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이 장님 눈 뜬 건 이 장님 사정이고 그래서 장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우리의 다쳤던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은 사실상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영도 있거든요. 육신은 영의 옷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고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어서 온전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수많은 사건, 문제들이 닥쳐오잖아요. 그것을 육신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즉 소경이라는 거죠. 세상 눈만 띄어가지고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미리 대비할 수 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올무들을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목표 지점까지. 자,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육신의 눈은 말짱하지만 시력이 좀 약해서 안경 쓰고 안경 쓰면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즉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개선 장군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멋진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뒤에 많은 호위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딸랑 12 제자들 데리고 입성을 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직접 봤을 때 어떤 해석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고, 예수님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네? 좀 무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삼천포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런 예수님 다 큰 성인이 아직 자라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와? 이거 엄연한 동물학대다. 그렇죠? 요즘 동물학대 그런 건데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삼천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육신 해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숨은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게 아니구나. 동물학대의 차원도 아니고, 그렇죠? 무시, 그런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 분명히 왕의 행차인데,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안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나도 손해고 사람도 손해죠. 자,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괜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아니었구나.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 의중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였구나. 여기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양 보고 왔죠.
근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있었던 상황을 쭉 영화 장면처럼 다시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해석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쭉 장면들을 연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출발할 때, 그렇죠? 이제 그 연수원에서 이제 다 같이 출발을 할 때 약간 좀 잡음이 있었죠.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예를 들면 설악산, 울산 마을로 등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약간 장소가 바뀌어서 저기 이제 오대산 쪽으로, 소금강 쪽으로 가야 되느냐. 또 이제 또 제가 의견을 하나 냈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여기 양떼, 삼양목장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준영이 아버님께서 참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좀 붙잡아야 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이 시스템의 리더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제가 확고하게 해주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고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에게서도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리더로서 끌어나가고는 있지만 항상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카리스마 있게 강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제 성격도 그런 성격이 아니고 해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하든 제 입장에서 전혀 사실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붙잡았고요. 그런데 이제 도착해가지고 삼양목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2명이 같이 간 건가요? 12명이 같이 가다가 한 명은 아예 삼양목장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충룡이 청년은 또 도중에 스케줄이 있어서 도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낙오를 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충룡이는 나름대로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강릉에서 자기 이제 후배 동아리 후배 결혼식 참석하고 또 서울에 또 이제 그 신학책을 가지러 이제 또 올라갔습니다. 오늘 내려올 텐데 한 명은 이제 도중에 이제 하차를 하고 또 이제 한 분 우리 준영이 어머님은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이제 몸 상태도 좀 안 좋으시고 또 마음에 좀 생각할 것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이제 매표소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차 안에서 이제 계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명이 이제 표를 끊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자 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우리 정준효 성도님은 또 다리 사정 때문에 이제 많이 구경 못하시고 그냥 올라가셔서 그냥 바로 차를 타고 또 내려오셔서 매표소 있는 데서 좀 벌벌 떨면서 1시간 넘게 또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꾸역꾸역 같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여러 명씩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함께 내려오질 못했죠. 근데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이제 그 양모리 개가 양을 막 치는 그 행사를 그래도 그거 하나는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거를 아무도 못 보고 이제 우리 주한 한 명만 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벌벌 떨면서 매표소에는 다 모였죠. 이게 어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즐겁게 다 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결과는 얻지 못했잖아요. 얻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만 있었다면 분명히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붙잡았다면 최고로 감사한 시간이었겠죠. 저는 어떻게 붙잡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다.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사실상 개인의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의 시간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지금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고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시간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쭉 앞에 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작에서 끝까지 그 선 위에 다 위치가 어떻게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붙잡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맞죠? 이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처음 시작한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본인 앞에 그렇죠? 직면한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 머릿속에 든 게 지금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안에 같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이걸 중요하게 붙잡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은 이걸 붙잡고 있구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죠?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저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함께 다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시간표가 지금 다 다르구나.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걸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랑 시간표가 같은 사람이 내 옆에서 나랑 계속 같이 가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겸손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오늘 결론 먼저 보시죠. 제가 며칠 전에 도연이 저 방에서 둘이서 같이 면담을 할 때 도연아,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한번 쭉 설명해봐라 라고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좀 사전적으로 이제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고 라고 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섞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교만한 자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 자신을 보는 만큼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도 그런 중심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보는 만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빈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겸손한 자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영안을 통해서 밖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가 무조건 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인정해주고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무시하거나 인정을 안 해주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만큼 남도 그렇죠. 중요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만큼 저 사람이 붙잡고 있는 기준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만큼 인정해주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특징이겠죠.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교만한 자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꼭 문제, 사건이 생기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죠.
그래서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천주교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었잖아요. 자동차 뒤에 꼭 그런 스티커 붙여놓고 다니라고. 내 탓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먼저 찾으면은 사실 문제될 거 거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딱 이렇게 고개 숙이게 하면은, 그렇죠. 뭐 잘못했다고 한 사람한테 침 뱉을 수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시도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자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시도합니다.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렘넌트들을 포함해서 몇십 명이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 솔직히 말씀 전하면서 이런 생각 계속합니다. 내가 지금 의도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아들일 거야. 똑같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해줘도 사실상 그 사람 시간표에 맞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게 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죠. 기대를 좀 포인트를 맞추니까 저도 편해지고, 그만큼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번 보시죠. 겸손한 자는 지금, 바로 지금이죠. 현재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현재를 놓치지 않고 현재 최선을 다하지만, 교만한 자는 지금보다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욕심과 조급함,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참 결과,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원합니다. 근데 결과, 열매에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빨리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급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익은 열매를 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일을 사더라도 사실 보암직하면 참 좋죠. 근데 그 보암직한 열매를 사서 직접 먹어봤는데 열매가 정말 충실히 익지 못하고 당도가 떨어지고 하면은 참 속은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나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게 쌓여서 사실은 미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겸손한 자는 사실 미래도 얻게 되지만, 지금을 놓친 교만한 자는 미래도 잃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을 참 정리하면서 이 말을 참 계속 붙잡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그 도연이라는 아이가 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저번 주에 그 설교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자, 인간이 처신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영역까지는 해야 된다. 인간의 영역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애굽을 빠져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홍해를 갈라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거기서 해방됐으면 그 사람은 우선 애굽에서 홍해 앞까지는 걸어오든 기어오든 뛰어오든 홍해 바로 앞까지는 오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맞죠? 몇 킬로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해 앞까지는 와야 되는 게 그 사람의 감당할 몫이라는 거죠. 내가 홍해를 가를 수 없고 홍해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홍해까지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를 봐. 그 말을 해본들 그건 그 사람한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해방된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적용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은 홍해 앞까지 와라. 그 말이 이 사람한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홍해를 건너라. 그 말보다는 가만히 서서 너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 말이 적용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경계선까지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처분 내려야 될 그 영역에서는 가만히 하나님의 처분과 역사하심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이라는 아이를 이제 벌써 본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 아이를 딱 제가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에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부모에게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게 됐고, 또 나름대로 부모와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이 어릴 때부터 생겨서 자기 나름대로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에 어느 쪽으로만 지혜가 발달하게 되냐면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런 쪽으로 자꾸만 이제 잔머리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오게 되다가 1년 전에 이제 저희 시스템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 아이의 지금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기본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상식적인 부분들도 너무 무지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뭔가 엉켜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자체가 너무 잘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손볼 게 많은 그런 상태의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과연 그런 가운데 또 생각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은 겸손이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교만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이 그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이제 학을 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같은 중학생들이 여러 명에서 이제 도연이라는 아이를 수용하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아이를 같은 친구지만 이렇게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정도로. 근데 본인은 그 잘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도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본인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스스로 교만한 건지 아니면 이 환경이 이 아이를 교만하게 만든 건지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정도로 참 암울한 상태에 있는 아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아이를 바꾸려고 해도, 바꿔주려고 해도 도저히 답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들고 난 저 아이 포기할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참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평생 이 아이를 이렇게 해봤자 얘는 절대 안 변한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를 본다면, 세상적인 그 눈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죽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연이 하나 바꾸는 거 불가능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의 뭔가 의중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거를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 인간이 이 시스템에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서 도연이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홍해 갈라지는 거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교만이라는 것을 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병입니다.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웬만한 거는 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사랑과 그런 걸로 잘 해주면은 마음도 따뜻해지고 누그러지고 그러겠지만, 교만이라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헌신을 해준다고 해도 교만이라는 생각을 안 깨버리면은 소용없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생각을 깨주냐 이거죠.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교만이라는 생각과 그 틀을 과연 누가 깰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 헌신을 다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꿔주셔야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사실 드리지 못한 겁니다. 계속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우리의 노력 헌신으로 바뀔 수 있겠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연이라는 아이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홍해를 가르는 역사 같은 역사를 봐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영적 문제 있든 없든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해야 될 시간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꺾어주신다면 거기에 우리는 100% 믿음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진짜 이 교회는 더 든든히 서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 변화는, 실제 근본 변화는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도연이를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봐줘야 되고요. 사실상 도연이 위해서 저도 참 회개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그 기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제가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아빠 역할 좀 해주고
하면 도현이가 좀 나아지겠지, 잠잠해지겠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우리가 침범할 수도 없고요. 이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도연이라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도연이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왕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백성은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왕이 겸손하시니까. 근데 백성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나의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교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자, 야고보서 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그 누구도 아닌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의 원조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교만의 원조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붙잡고 있는 자는 결국 사단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덧입게 된다면 영적인 겨울을 잘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겨울 춥잖아요. 따뜻한 은혜 속에서 겨울을 잘 이겨나가시고 영적 겨울을 잘 이겨나가시고 육신의 겨울도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준영이한테 며칠 전에 한번 해줬던 얘기인데요. 서론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때는 불신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죠? 알고는 있죠. 그분이 나랑은 상관없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해 나가. 그런 삶 속에서 살았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 불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이제 끄집어내신 겁니다. 끄집어내셔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불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사실상 당장 믿음이 생기는, 당장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부르심 받자마자 확신으로 변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확신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냐면 의심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불신 체질이 계속 잔재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슬퍼하거나 이제 괴로워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눌리지는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시간표 속에서 가는 사람한테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확신이 들도록 의심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증거를 주십니다. 아, 기도했을 때 응답 주셨어. 그렇죠? 그런 응답의 증거. 그런 부분들 또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요. 역사, 표적 그런 거를 보여주시죠. 의심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 사실 의심의 시간표를 넘어서 완전히 확신 가운데 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증거를 안 주셔도 상관없겠죠. 이미 확신 속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증거 주신다고 뭐 안 주신다고 뭐 삐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불신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서 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뭐가 생기냐면은 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딱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게 되기까지가 좀 약간 시간이 걸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이룬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인의 자격을 얻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보호를 받습니다. 분명히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지금 저 땅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실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근데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명을 저 악인들과 같이 싸잡아서 하나님이 멸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 말대로 내가 거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질문하죠. 만약 50명은 찾지 못하고 45명을 찾으면요. 45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점점 숫자가 늘어지죠.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그다음 몇 명까지 줄어들죠? 5명, 10명? 거기까지 줄어들죠. 내가 5명을 찾는다면 5명 때문에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인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그 지역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만큼 의인의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봤을 때 불신에서 확신으로 가게 되는 그 시간표에 있어서 의심의 시간표를 거칠 수밖에 없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준교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정준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삶 자체가. 그 사람의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